민수기 10장은 나팔 신호와 함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행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430년 동안 오합지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태어납니다. 인구 조사를 마친 후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진 배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세 지파씩 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하는데 이스라엘 진 배치는 동남서북입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동남서북. 여러분 쪽에서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각각의 고유한 직무에 대해서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인구 조사가 끝났고 진 배치가 끝났고 또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이제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하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환자, 그리고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의 규정을 다루므로 일정 기간만큼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민수기 이제 9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9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성막 위에 머물고 있는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광야로 행진할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민수기 9장까지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냐면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광야로 행진할 신호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신호만 떨어지면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출발선에 있습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선에서 하나님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을 2개 만들라고 하십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은나팔의 길이가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가늘게 가다가 마지막에 여기에서는 종 모양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납작한 은을 두들겨 가지고 만든 나팔이 이 은나팔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십니까? 오늘 그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나팔의 기능은 뭐냐면 신호입니다. 신호 2가지인데요, 소집 신호와 행진 신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 소리를 듣고 소집,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는 행진해야 합니다. 은나팔 소리는 모이라는 신호와 함께 행진하라는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은나팔을 붑니까?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자, 은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들이다가 이제 죽었죠. 그리고 2명의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은나팔이 2개라는 것은 이 제사장이 2명이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2명이니까 그 2명에 맞게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나팔을 부는 주체가 제사장이고 언나팔의 역할을 생각하면 이 제사장은 종교적인 절기에 이 언나팔을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제사장이 언제 붑니까? 희락의 날에 나팔을 붑니다. 희락의 날은 축하할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날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날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날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이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유월절, 장막절 같은 절기 그리고 매달 시작하는 초하루, 이걸 옛날에 월삭이라 불렀는데 그 초하루에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10절은 보면 이 종교적인 날과 절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다루게 될 이 나팔의 역할은 종교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이 언나팔을 종교적인 범위를 넘어서 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사장이 언제 나팔을 부느냐라는 것. 첫째, 제사장은 백성을 성막에 모을 때 나팔을 붑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자, 나팔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 백성을 성막에 모으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제사장이 언나팔을 두 개를 불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성막 앞에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나팔의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차분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을 성막에 모을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 않습니다. 일정한 높이의 소리로 이렇게 평탄하게 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앞에 소집되는 이유가 광야를 행진한다거나 전쟁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특별한 날 절기를 지킬 때 제사장은 일정한 높이로 나팔을 평탄하게 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언나팔을 한 개를 불 때가 있습니다. 백성을 소집할 때처럼 크게 불지 않고 평탄하고 차분하게 부는데 그때는 누가 모여야 되냐 하면은 천부장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을 두 개를 불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모여야 되고 나팔을 하나를 불 때는 천부장들만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나팔 소리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야 할 때 천부장이 모이고 천부장이 모여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나팔의 수에 따라서 성막에 모이는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하나를 불든지 두 개를 불든지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과 천부장을 모으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천부장들을 성막에 모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모이도록 한 장소와 그들을 모이도록 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이게 한 장소가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신 분,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장소로 성막을 원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일 수 있는 진중앙에, 진 한복판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희락의 날, 기쁜 날, 유월절, 장막절 같은 절기에도 매월 첫날 초하루에도 백성과 지도자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 앞에 모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그 시골에는 교회 종을 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날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주일 오전 10시 30분 되면 초종을 칩니다. 처음 종이죠. 종을 딱 치고 10시 50분이 딱 되면은 재종을 딱 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성탄절에 불렀던 탄일종이 땡땡땡 그 노래처럼요 은은하게 들립니다. 그 종소리가 진짜 은은하게 들립니다. 저희 집이 교회로부터 수키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치는 종소리가 진짜 은은하게 들립니다. 저는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교회까지 걸어왔거든요.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한번 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이제 종탑을 탁 치워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차인별로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치는 교회가 거의 없어졌죠. 그 종소리를 들으면 성도들이 압니다. 아, 이제 교회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종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성령 기도회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예배당으로 왔습니까? 종소리 들었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계속 날씨가 좀 비도 오고 이거 흐리고 이러니까요, 집에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진짜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교회로 모여야 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예배 드려야 될 때가 되었다. 어서 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렴.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여기 오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저는 좀 더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고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오랫동안 그동안 기도해 왔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제사장은 백성이 행진할 때 나팔을 붑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아멘. 나팔의 두 번째 역할은 백성을 행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모일 때와 행진할 때 나팔 소리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모일 때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기는 부는데 크게 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는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붑니다. 이게 NIV 성경에는 이 크게 불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폭발음을 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폭발음을 내다. 그러니까 엄청 크게 부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에 모일 때는 진짜 은은하게 들립니다. 근데 이제는 행진한다 하면은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아주 큰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주 크게 나팔을 불면 제사장들이 그때는 동쪽 진영에 있는 세 지파가 이제 행진을 합니다. 동쪽 진영에 있는 세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다 이동을 합니다. 두 번째 크게 불면은 그다음 남쪽에 있는 세 지파, 루벤, 시몬, 갓 지파가 행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시면은 5절 6절에서 이제 이렇게 끝나요. 동쪽, 남쪽.
그러면 동쪽, 남쪽 이동하면 그들 어느 지파가 이동하겠습니까? 어디에 있는 지파죠? 서쪽에 있는 세 지파가 이제 이동을 하고요. 네 번째 크게 불면 북쪽에 있는 세 지파가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남 서부 12지파가 이 진영을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이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나팔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가 없으면 너무나 무시했을 거예요. 빨리 짐을 꾸려서 행진하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항상 우리 어디 가면 좀 이게 뒤처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10시 출발입니다 했는데 항상 보면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막 그런 지파도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노약자들, 장애인들, 어린이들, 여인들은 아마 행진 후미에서 이 보폭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 가지고 광야로 들어올 때, 그때는 이런 행진 순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본대에서 후미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쳤던 적이 있습니다. 나팔도 불지 않았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뭐 세 지파씩 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광야를 행진할 때에 성도의 삶은 질서 있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삶이 여러분 질서 있어야 됩니다. 무질서하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질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 결국은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질서가 있는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는 성도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무질서가 없습니다. 어지러움이 없습니다. 혼란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 질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영적 질서가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부모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그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질서 있게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사장은 언제 언나팔을 붑니까? 셋째, 제사장은 백성이 전쟁할 때 나팔을 붑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적과 싸우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기억하겠다,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높은 구릉 지역에 있고 여리고성의 높이는 8m, 폭은 높이만큼 두꺼워요. 6.8m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은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게 하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7명의 제사장이 7나팔을 잡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침묵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계속 말을 한다면은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침묵해야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침묵해야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외칩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정복되었습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분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까지 성을 돌았을까요? 물론 이제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한 바퀴, 2바퀴 세웠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까지 돌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때 큰 소리로 외치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으로 행진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러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은 먹고 사는 것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은요, 요즘은 이제 뭐 관세다 뭐다 해가지고 무역이 전쟁이라 그럽니다. 관세가 전쟁이라 그럽니다. 취업이 전쟁이라 그러고요. 그런데 우리 신자는 뭐가 전쟁입니까? 거룩한 백성과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귀와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좀 해보세요 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게 영적인 전신갑주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기에 다른 건 다 나와요. 구원도 있죠, 의도 있죠, 믿음도 있죠, 다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항상 기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그 다음에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기록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신갑주를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비결이 무엇입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9월 7일 주일부터 10월 19일 주일까지 6주간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VIP를 작정하고 주차별 미션을 수행하고 초청잔치에 VIP를 모시고 오기까지 이게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교회 이렇게 뭐 사역적으로 보면 VIP 초청 잔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보면 이건 사탄과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9월 7일 날 발대식을 한 것은 뭐냐 하면 사탄과 영적 전쟁을 선포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주 동안 VIP를 만나고 또 섬기고 초청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고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만나는데 나가지 마라. 전화 와도 받지 마라. 가면 안 된다. 너는 10월 19일 날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사탄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VIP 초청 잔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2017년도부터 통계를 보니까 2019년도에 우리가 그때 말씀을 전파하라, 아마 그때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코로나 이후 있었던 VIP 초청 잔치에서 이번에 정말 많은 VIP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선교회에서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항상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면서 VIP 초청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시간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기도하며 무너졌던 것처럼 이 동굴을 우겨싸고 있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10월 19일 날 저는 무너졌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후속 양육을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후속 양육 기도 제목 이것입니다. 초청 잔치에 나온 VIP들이 주일 예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카드 토요일 후속 양육 기도 제목입니다. 초청 잔치는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끝나니까 시원합니까? 섭섭합니까? 시원하죠. 드디어 끝났다. 네, 끝났습니다. 초청 잔치는 끝났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없습니다. 올해 초청 잔치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또 생각해보고 장로님들하고 지혜를 구해야죠. 아마 거의 할 거예요. 아마 내년에도. VIP 영혼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초청 잔치는 끝났지만 VIP 영혼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VIP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